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3시간에 걸쳐서 새로운 삶의 원리를 말씀하는 중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섬기면서 살자라는 주제입니다. 순교자 니콜러스 리들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 집행 하루 전에 동생이 찾아와서 마지막 밤을 형님과 함께 지내며 사형의 공포와 불안을 함께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은 말하기를 나는 오늘 밤 평소와 다름없이 편히 잠을 잘 것이니 아무 걱정이 없다고 거절하였고, 내일 죽는다 해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으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모름지기 이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체념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어떤 현상이라도 당당히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청종하고 섬기면이라는 말씀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새 아침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예민해야 하며 매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란 말하는 것과 듣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기 소원만 말씀하고 훌쩍 떠나는 것은 온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드린 내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영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3번이나 잠자리에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불렀느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직감하였을까요? 그것은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기적이거나 감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초월적이며 이타적인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허락하지 않아도 환경과 나의 사지백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육의 지성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세상 잡음을 듣고 사는 육의 귀로 응답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믿음을 갖는 데는 듣는 데서 시작되기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함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군대 생활이나 회중들이 휴식 시간에 335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는 미션 스쿨에 다닐 때 성경을 배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인의 집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째 형님이 목사나 장로, 또 누님이 권사라고 자랑을 합니다. 실상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신비주의와 같이 매사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면서 자랑과 같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귀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지극히 필요한 때입니다. 곧 이륙하려는 비행기 안에서 나이가 지긋한 백인 여성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옆자리에 흑인이 앉아있다는 이유로 불쾌한 마음으로 승무원을 불렀습니다. 백인 여성은 급히 달려온 승무원에게 이 흑인과 같이 앉아서 갈 수 없으니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승무원은 손님을 진정시키면서 일반석은 10,000원이라서 여유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인 여성은 불편한 심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기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1등석에는 자리가 몇 개가 남아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코노믹석에서 1등석으로 바꿔주는 전례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하여 1등석으로 변경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말없이 앉아있는 흑인 남성 손님에게 정중하게 손님 괜찮으시다면 1등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주변의 손님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였다고 합니다. 속담에 재능은 없어도 인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들은 나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깔보거나 차별을 하거나 없이 여기는 일은 금물입니다. 많이 배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으로 오만하게 되어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혜의 첫걸음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먼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태양은 당신이 없어도 뜨고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보잘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을 뜨는 것은 지식만 있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문만 열게 되면 인생의 많은 난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무엇을 원하냐 묻자 그는 다른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었지만 지혜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를 얻게 된 그는 바라던 다른 모든 것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값진 보물을 바치고 지혜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와 손과 발과 가슴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모두는 특별히 아벨은 양으로 섬겼고 모세는 지팡이를 바쳤고 마리아는 옥합을 바쳤고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고 어린 소녀는 5병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시아의 최고의 기부왕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평생 거지같이 벌어서 천사처럼 쓰겠다고 악착같이 10개의 계열사를 만들어 1조 7천억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1958년부터 플라스틱을 주어 양동이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2002년에 관정, 그의 호죠. 관정장학재단을 만들어 매년 2,000명 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분이 관정 이종환 회장입니다.
일평생 모은 재산 1조 7천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관정 이종환 회장이 100세의 일기로 서울대 병원에서 소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국내의 명문대 재학생 1,000명에게 1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약 23년간 장학생은 1만 2천여 명이었고 지급 총액은 1,700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장학생만 750여 명, 2012년에는 600억 원을 기부해 서울대 전자도서관을 지어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경남 의령에서 출생한 그는 마상고를 졸업하고 1944년 일본 메이지대 유학을 떠났으나 1945년 일본 측 학도병으로 끌려가 소련 만주 국경과 오키나와를 오가며 사선을 넘나들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며 부국 강병에 기여하는 기업을 만들어 인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기 전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언하기를 정도를 지켜라. 결국 정도가 이긴다. 장학재단을 영속되게 잘 운영해달라.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금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 보배로운 약속을 기억하여 이웃을 섬기면서 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저는 첫 번째 강론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살자라고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며 살자라고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섬기면서 살자라고 강론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설교 시간을 통하여 수없이 들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 크리스찬이라면 능히 상식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가 시대의 변화와 또 역사의 추이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스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고 손과 발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실천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는 다른 해와 달리 이런 말씀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한번 스스로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온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으로 먹고 마시면서 생명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준행하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금년 한 해에는 무엇인가 편하게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